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프리센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굳이 해석을 하면 현존 선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속에 파고 들어갔던 것처럼 선교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어떤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소리가 아니라 선교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다. 삶, 이것이 현존 선교 프리센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교사 자신들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고 싶어하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세인 클레이번이라고 하는 분이 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믿음의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좋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세상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 가해졌던 박해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더 힘든 고난을 우리는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이나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좀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동하는 믿음. 자, 우리 옆에 분과 우리 나누시겠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실행하십시다. 행함이 들어있는, 액션이 들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자 하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우선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듣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우리는 내릴 수 있어야 돼요. 듣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이게 사실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문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거래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는 고난을 참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순교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당시 박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영웅처럼 받들어졌고, 그래서 일부러 순교의 자리에 찾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 그 이상으로 믿음대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야고보서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서 의를 얻는 것 사실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그래서 믿음을 확증할 때 구원에 이르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듣기만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믿고 시인하는 것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 믿음은 가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오늘 본문은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을 주목하십시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써요. 거울로 보고 뒤돌아서면 내가 내 모습이 어땠지 하고서 금방 잊어버린 것과 같다. 이같이 믿음으로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경우다. 그 얘기입니다. 행하지 아니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곧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혹은 말씀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곧 식어버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희미해져요. 마치 거울로 얼굴을 볼 때는 선명하게 보였는데 고개를 돌려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나지 않는 것처럼 인해 잊어버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다는 겁니다.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동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믿는 믿음을 프린트하는 것과 같아요. 새기는 겁니다. 행동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억되는 많은 사람은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에서 우리는 위대한 선교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 조선에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고 박해를 당했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결단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곳 조선 땅에 와서 우리와 똑같이 살면서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듣는 것, 믿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그렇게 해서 믿음을 증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믿음의 영웅들이 있어요.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낯선 토착 언어와 문화와 종교와 풍습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들이 보여준 사랑의 실천이었어요. 봉건적 사회에서 억눌리고 소외당했던 빈곤계층 여성들을 향한 섬김, 희생과 봉사의 실천은 그들의 닫혀진 마음을 열기에 충분했어요. 복음의 씨앗이 토양 속에 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사랑의 실천으로 인한 그 복음의 씨앗이 조선 사람들을 바꿔놨어요.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책이 하나 있는데 연탄길이라는 책입니다. 이철환 씨가 감동적인 얘기를 묶어가지고 낸 책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서 감동을 했을까? 그 책에는 누군가를 위한 헌신된,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동적으로 읽었던 얘기 한 토막을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어느 음식점 출입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아이가 동생 둘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짜장면 2개만 주세요. 그러자 동생 중에 하나가, 이네 언니는 왜 안 먹어? 점심 먹은 게 체했나 봐. 우리도 엄마 아빠가 계셨으면 좋겠다. 바로 그때 주방에서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너 혹시 이네 아니니? 네, 맞는데 누구세요? 나 모르겠어? 영선이 아줌마, 네가 어릴 때 한 동네에서 살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구나. 그나저나 엄마 아빠가 없이 어떻게들 사니? 힘들겠다. 그제서야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잠시 후에 짜장면 3그릇과 탕수육 1접시를 내어왔습니다. 음식을 먹는 동안 그녀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아이들이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잘 가거라. 짜장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알았지? 네. 그 돌아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힘겨워 보입니다. 아저씨가 물었어요. 누구네 집 아이들이지? 사실은 나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공짜로 음식을 주면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 엄마 친구라고 하면 아이들이 또 올 수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이 다칠까 봐, 자존심 상해할까 봐 그 마음까지도 만져주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 마음만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 얘기가 감동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상황을 보고 마음이 아프지 않거나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 식당 아주머니처럼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귀한 마음들이라는 게 뭐예요? 그 안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귀한 마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어린이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선교 초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빠르게 사람들에게 파고 들어갔던 이유는 바로 이런 선교사들의 믿음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하여 경계심 속에서 항상 적대적이었던 한국 사회의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강력한 감동을 주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충청도 공주 지역의 샤프 선교사와 그 부인 시 에리사 선교 부부 스토리가 있는데 참 감동적입니다. 이들의 사랑의 실천은 유례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까지 끌어내는 영향력이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잊혀진 얼굴이 아니라 당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흔들어 놨어. 샤프 선교사 부부는 언덕 위에 2층짜리 아주 붉은 벽돌로 아담한 집을 지었어. 당시 한국 사람들에게는 2층짜리 벽돌집이 아주 생소했고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어요. 1905년 11월 사택이 완공되자 샤프 부부는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집을 공개합니다. 현관, 응접실, 식당, 서재, 침실, 구경꾼들이 감탄사를 연발하는 거예요. 그 당시 구경했던 한 사람이 샤프 목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 양반, 당신은 천당에 갈 필요가 없겠어.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니 천당인데 이보다 더 낫겠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샤프 부부는 몰려드는 구경꾼들로 인해서 개인 생활이나 선교에 많은 차질이 생겼지만, 그러나 식탁에 앉아서 기도하고 서재에서 성경 읽고 응접실에서 오르간을 치면서 찬송 부르는 모습을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 그 천당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전도 방법을 구경 미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선교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이 방법을 권장을 했어요. 선교 초기에는 이처럼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종종 있었는데, 한국인 최초 목사 김창식, 이곳 광주의 최초 목사 최흥종, 민중 목회자 전덕기, 이런 분들도 선교사 가족들의 생활 모습에서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의 실천적인 행함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준 겁니다. 샤프 선교사는 공교를 거점으로 천안, 조치원, 또 멀리 청주까지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조선 백성이 생각하는 천당 같은 집에서 살기보다는 위생과 환경이 열악한 시골을 쫓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했어요. 안타깝게도 샤프 선교사는 1906년 2월 말 사경의 인도를 위해서 논산 지역에 그 은진 지방에 갔다가 발진 티푸스에 걸려서 손도 못 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교 현장에는 이렇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들을 더 오래 살게 하면서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도 충성하는 사람들이라면 장티푸스가 왔다가도 도망가야 하는데도 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일찍 데려갈까?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공주 사람들에게 있어서 샤프 선교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충격이었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에 천당 사람들도 죽는구나 하는 실망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몸을 돌보지 않고 시골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그들 모습이 그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남편을 잃은 샤프 부인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남편이 하던 선교 사역을 이어받아서 30년 넘게 계속하며 공주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영명학교를 설립하고 많은 인재를 길러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샤프 부인의 양녀딸이에요. 중앙대학교 설립자 이명신, 최초 여자 목사 전밀라, 여성 교육자 박화수, 최초 여자 경찰서장 노마리아 등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샤프 부인의 가르침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우리가 기억하는 유관순은 이화학당 출신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공주에 있던 영명학교를 다니던 중에 샤프 선교사의 도움으로 이화학당에 진학을 한 사람이에요. 샤프 목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사라졌지만
그의 부인을 통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었어요. 공주 사람들은 샤프 목사도 존경했지만 한국 이름을 가진 시 에리사로 살았던 샤프 부인을 더욱 존경을 했다고 합니다. 시 에리사의 뜻은 사랑의 이치를 배운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녀가 남편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민족을 섬겼던 이유는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향한 예수의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요,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스토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의 말씀.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진실된 예배자가 되느냐, 어떻게 주일 성수하고 어떻게 11조를 드리고 어떻게 사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보고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 사람들이 그게 안 되면 그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 가짜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 없다면 우리는 가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로 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율법이 뭐냐 이거야. 깨닫는 그것을 고개 끄덕거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대로 율법의 요구대로 실천하는 자,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렇게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그 일, 그것을 보고 행동하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행동으로 증명해야 돼요. 행할 때 믿음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재미교포 하형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 스토리에서 이분 얘기를 조금 제가 소개하면, 이분은 지금 세계적인 건축 설계회사 팀 하스의 회장입니다. 이 팀 하스의 회장 하영록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생명의 절체절명의 그 위험 가운데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소생을 해요. 그리고 그는 나를 살려주신 주님께 내가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성경대로 내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원리가 잠언 31장이에요. 그 중에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그는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한 걸음 더 나간다. 다른 편으로는 비욘드 더, 다시 말해서 문 밖까지 배웅한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마태복음 5장 4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라는 말씀, 이게 근거한 겁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커피를 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커피만 주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쿠키까지 주는 거예요.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의 경영 원칙으로 삼았어요. 남이 하는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말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영적 서비스를 해야 돼. 그것이 예수 믿는 거다. 이것이 엑스트라 마일이죠. 선교 초기 선교사들과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 선조들은 과연 그들의 전한 복음과 삶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초기 선교의 역사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뭘까요?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조선 사람들도 선교사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믿음을 증명했고 그런 믿음의 액션들은 누룩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천국은 바로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이 뭡니까? 이스트예요. 가루를 반죽해가지고 이스트를 가지고 반죽하면 이게 부풀려지는 거예요. 숙성시킨다 그러죠. 숙성. 그러면 그 빵은 더 커지면서 소프트해져요. 부드러워져요. 맛있어요. 천국은 마치 이런 누룩과 같다. 우리의 작은 표현,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작은 섬김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심령 속에, 삶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큰 울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감동을 받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주면서 행복해하고 섬기면서 기쁜 것, 그것이 복음이구나. 이곳 광주라는 이 도시에 오방 최흥종 목사, 이분이 광주에서 최초로 예수 믿은 분이에요. 제가 작년 연말에
이 최웅종 목사님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어느 한 스토리를 전한 적이 있는데, 이 최웅종 목사에 따라 붙는 수식어가 많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처음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라든지, 최초의 장로, 최초의 목사, 3일 만세 시위를 지도하고 태극기를 흔들다 체포되어서 2년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른 민족운동가, 나병 결핵 환자들의 아버지였던 사회사업가, 이런 등등의 많은 수식어들이 붙어 있어요. 최웅종, 그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성질을 주체하지 못하는 깡패였어요. 건달이었어요. 그가 선교사 집을 찾아간 이유는 선교사들의 일을 돕고서 돈을 벌어서 출세하고 싶은 의도로 선교사 집을 들어갔어요. 1909년 4월 광주 선교회 책자 오연 선교사를 모시던 최웅종은 오연 선교사가 전도를 나갔다가 폐렴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 급히 포사이드 선교사를 모시러 가게 됩니다. 영산포에서 광주로 모셔오던 중에 이 최웅종은 나병에 걸려 걷지도 못한 한 거리를 보고 의도적으로 피했어요. 그런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그 나병 환자를 자기 말에 태우고 자신은 고삐를 잡고 걷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최웅종에게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오연 선교사는 숨을 거뒀고 포사이드는 그 나병 환자를 데려다가 돌보기 시작합니다. 최웅종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내 동족인데도 피해서 도망쳤는데, 아이 저 사람은 그 자식을 껴안듯이 안는구나. 이게 충격이었대요. 그래서 그도 감명을 받고서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그러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 역시 믿음으로 행동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한국 최초의 나병 전문 요한병원이 광주 나병원, 현재 예수 예양원입니다. 이 나병원이 최웅종의 순종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양원 잘 아시죠? 예양원, 나병 환자들을 치료했던 병원. 예양원 하면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많은 신앙인들에게 사랑의 온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많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사랑을 자기 행동으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요새에 가면 손양원 기념관이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 기도가 나와 있어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아요. 자기 호적에다가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9가지 감사 기도를 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님 9가지 감사 기도입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내게 맡겨주신지 감사합니다. 셋째, 사남 삼녀 칠남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남과 차남을 주님께 바치게 되어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감사하고 귀한데 두 아들이 함께 순교를 했으니 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복인데 전도하다가 총살당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두 아들이 미국 유학을 가려 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천국 하늘나라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해결시켜 아들 삼고자 한 사랑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는 견디기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걸음을 걷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9가지 감사해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 공동체와 로마 제국에서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 사이에 걸림돌처럼 여겨졌습니다. 로마 황제를 세계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회에서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했으니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관직에 나가지도 못했고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분리득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아야 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묘소가 있어요. 지하에 수십 킬로미터에 그냥 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서 그들은 평생 동안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숨어 살았어요. 거기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이 그 안에서 동굴에서 지하 묘소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손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대대 태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평생에 한 번도 구경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오직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나오면 죽으니까. 예수라는 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회에서 걸림돌을 당했어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사회에서 비난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가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런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예수라는 진리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를 말하는 교회가 진리와 동떨어지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입버릇처럼 말하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라는 걸림돌 때문에 사회에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중세교회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의 행위만 강조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믿지 않고 선한 행위를 하면 천당 간다고 가짜 교리를 가르쳤어요. 오늘의 교회는 무엇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한다면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때문에, 진리 때문에 비난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에 동반되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믿음이 있다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다. 죽은 거다.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다. 예식적인, 가식적인, 형식적인, 세속화된 믿음을 계속 고집할 거냐, 아니면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거냐. 한국교회는 이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역대 지도자 가운데 믿음을 가진 지도자들을 두었던 과거가 있어요. 그 지도자 한 사람은 결코 개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무 무책임했어요. 한국교회가 20년 전과 20년 후 지금 선교 반토막이 됐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엑스트라 마일.
누룩이 돼서 천국을 확장시켜라. 남이 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 세상이 말하는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을 실행하라. 행함으로 너희들의 믿음을 증명할지어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큰 위대한 일을 꿈꾼다 해서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작은 소시민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의 영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순종이 살아있고 행함이 살아있다면 얼마든지 세상을 바꿔요. 주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의인이 필요한 시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